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PPT 보시면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러한 일은 돌받을 생각으로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구슬하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Remember who you are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와 이 시간,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죄 많은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자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물음과 명령이 동시에 있습니다. 물음은 한글인데 대답은 영어입니다. 영어 대답이 영화 라이온킹의 주제 문구여서 영어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손해봐라, 너희가 희생해라, 너희가 용서해라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좀 눌림이 있으십니까? 전 참 예전에는 많이 눌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깊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나누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꺼이 희생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산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할 겁니다. 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길 것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를 항상 외칩니다. 일한 만큼 당연히 얻어야 하는 거고 내가 준 만큼 꼭 받아야 된다. 원한이 있다면 복수하는 것이 상식인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강력한 힘에 묶여져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내 기분,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학교와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욜로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죠.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미디어에서 또는 세상 지식에서 쉽게 전달받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문화의 시작이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인류도 약육강식 발달과 퇴보 과정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진화론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동물에서 진화되어 온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이 진화를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진화는 과학으로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될수록 진화의 증거들, 화석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진화가 증명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또 교과서에서 이게 맞다고 주장했던 그런 과학 가설이 화석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사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과학이 오히려 과학을 공격하는 모양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믿었던 진실이 오히려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에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설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돼서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진화의 역사가 오히려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화가 증명되기보다는 진화론들이 주장하고 상상했던 그런 인류의 변화 과정은 오히려 꼬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1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참된 지혜와 바른 깨달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가? 여러분, 사람이 왜 존중을 받아야 합니까? 인간이 만약에 동물에서 진화됐다면 정작 동물과 비교당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느끼면 될까요? 이 개돼지 소리를 우리에게 하면 우리 기분이 나빠요. 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너 개 돼지 같다 라는 말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건 진화론적 주장에 의하면 모순입니다. 동물에게 도덕이나 정의를 혹시 강요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본능이 아닌 이 도덕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과 정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사회론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저 도덕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들은 세상이 진화가 맞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짐승이 되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합리주의 같으나 비합리주의라고 꼬집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동사가 아닙니다.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동이 아닌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된 그런 무의미한 짐승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 주어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의 성품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된 그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행동들, 원수를 사랑하고 이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삼성의 전 회장, 이건희 회장께서 고급 자동차 애호가셨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회사들이 리스를 많이 해서 아주 고가의 그 자동차들을 심상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변에 맛있는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 주변에도 참 그런 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30여 년 전에 고급 외제차는 쉽게 볼 수 없던 차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장님의 차가 바로 이 마이바흐 렌달렛이라는 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델이 딱 두 대랍니다. 한 대가 돌아가신 이 회장님,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김승현 회장, 이 소유자는 단 우리나라에 두 대밖에 없는 그런 차라고 해서 이 차를 30년 전에 몰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 차가 누구 것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차가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 옆에 소나타 한 대가 주차를 합니다. 평범한 가전이 주차를 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아들이 문을 아주 실컷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마이바흐 렌달렛 문짝을 찍어버린 겁니다. 저도 와일드한 딸들이 있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아찔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서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께서 웃으시면서 아들이 참 씩씩합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런 일에 남자가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는 당해야 된다고 이런 덕담을 하시며 그냥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 마이바흐 렌달렛 문짝을 수리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든 차가 아니고 사람이 직접 두들겨서 수제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수리하려면 독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기간에는 또 다른 차를 타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돈이 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그 돈을 안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만약 그 돈이 아까워서 그 평범한 가정에게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분의 명성은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의 손실을 입으셨을 겁니다. 쪼잔한 재벌, 잔인한 재벌, 이런 평가가 그분에게는 오히려 더 큰 손해였을 겁니다. 오히려 그냥 인자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통 큰 그 모습에 삼성의 이미지는 몇 억 이상 뛰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 일화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통 크게 살아도 됩니다. 그걸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을 사라고,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이 숨겨진 밭을 모든 걸 팔아서 살라고 예화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모든 것 풀과 같고 안개와 같아 다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보상이 크다면 누구나 그게 감당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가진 것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두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우리의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준만 항상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저 두 말씀을 의지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고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35절을 순서를 바꿔서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없이 높으신 분의 큰 상급을 받은 아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준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저 아들에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진실된 마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으신 분의 큰 상급을 받은 진석은 원수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준다.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항상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살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상 물질과 세상 억울한 일들, 원수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속이고 있죠. 인도에 오래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굵고 튼튼한 줄로 발을 묶어서 이 말뚝에 내어놓으면 아무리 그 어린 코끼리가 힘을 써도 탈출하지 못하죠.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결국 알게 됩니다. 점차 자신의 힘으로 밧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신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자라나면 코끼리는 나중에 분명히 말뚝을 뽑아버릴 정도로 그 줄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미움과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인색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코끼리와 같다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그런 본능에 따라 사는 그런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바라지 않으며 그냥 거저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을 맞는 죄를,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이긴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시간 37절과 3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 해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이 37절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 피해준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넘어가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문제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8절은 좀 다르죠.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용서가 아니죠. 이건 베푸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 믿으십니까? 우리가 준 것보다, 아니 그것보다 아주 많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분의 이 말씀 믿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겨지세요? 하나님 정말 저렇게 주실 거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할 때, 네 가진 걸 나누라 할 때 나누시면, 죄 많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듯이 여러분 삶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단지 죽어서 구원받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롤 모델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멋진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돼요. 누구죠?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저 영어 문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